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누군가의 비난을 듣게 됩니다. 또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내 뜻과 다르게 전달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갈라놓기도 하고 악의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비난과 오해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 찾아오는 삶의 손님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천근의 짐을 질 수도 있고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손님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억울함이 먼저 치밀어 오르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상처처럼 박힙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그 손님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감정이 튀어나가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부터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마음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오해는 그 자체로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확대하고 붙잡고 되새김질하는 순간 괴로움이 커질 뿐입니다. 마치 잠깐 스치는 그림자에 불을 켜서 그림자를 괴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고통을 키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손님을 꼭 마음 안까지 드려야 할까? 아니면 문 앞에 머물다 가게 해도 괜찮을까? 누군가의 말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지만 내가 그 바람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무게가 되고 짐이 됩니다. 반대로 바람은 스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넓고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마음에 초대할 손님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대우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오해를 문지방에서 바라보고 그 말과 나를 분리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마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비난도 오해도 억울함도 결국은 지나가는 길손일 뿐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짐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그 작은 결심이 삶을 훨씬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손님보다 더 넓고 깊은 공간입니다. 잠시 다녀가는 그림자에 마음의 빛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문장은 비난과 오해를 대하는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확히 이해해주지 않는 순간, 나를 옳지 않게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내 기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진심은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렇게까지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기대들이 쌓여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삶은 늘 내가 바라던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가진 생각이 다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다릅니다. 누군가는 나를 호의적으로 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나를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저 다양한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며 나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불행도 아닙니다. 바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오는 반응도 무수한 조건의 결과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비난이 내게 닿았을 때 그 말이 나를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가 곧 내 진실이라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흐름 중 하나일 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의 조합일 뿐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난에 휘둘릴 이유를 잃게 됩니다. 오해를 억지로 바로잡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그 억울함에 자신을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의 기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즉시 움츠러듭니다. 오해를 받으면 억울함이 솟구칩니다. 그 감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자아의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 자아의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 틀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다른 사람이 그 틀을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못 이해하면 그 오해가 자아의 틀에 흠집을 낸 것처럼 느껴지고 비난을 들으면 내가 지켜온 이미지가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라 생각 위에 세운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관념일 뿐 진짜 나를 완전히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미지를 진짜 나인 것처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이라 여기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되고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곧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난 한마디가 들어오면 그 말이 진짜 나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자아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본능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변해온 과거 경험의 결과일 뿐 그 자체로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 내가 온화해 보이고 또 다른 날에는 성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진실한 사람이라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평가를 한 곳에 넣어 하나의 나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아의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비난과 오해 앞에서 반사적으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줄어들고 마음은 더욱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이미지일 뿐임을 알게 되면 비난도 오해도 더 이상 나를 뒤흔들 힘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의 비난과 오해는 바로 그 자아의 이미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공격받은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것조차 끊임없이 변할 뿐 실체가 없다. 비난은 나의 존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미지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내 실체를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라보는 타인의 안경이 잠시 흐려진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즉시 상처받았을 말이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 말이 정말 나에 대한 진실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시선이 잠시 흐려진 것에 불과한가? 이렇게 자문하는 단 한 번의 멈춤이 마음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 내가 만들어낸 해석 때문입니다. 자아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해석은 더 격해지고 비난은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 말들이 우리의 중심까지 파고들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말은 잠시 지나가는 소리이며
그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이유는 내가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이미지에 집착할수록 그 소리는 무겁고 날카롭게 들리고 그 이미지에서 한 발 물러설수록 그 소리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이나 오해를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어떤 배움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흐린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본 사람이 잘못 본 것을 탓할 수 없듯이 누군가 나를 왜곡해 보는 것도 그들이 가진 경험과 상처가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에 즉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흐린 안경을 쓰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순간 비난과 오해는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비난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말은 소리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이 그대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한 자에게 돌아간다. 어떤 말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말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붙잡는 내 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내 감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에 대한 내 해석과 의미 부여가 마음을 흔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로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가진 힘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힘을 얼마나 키워주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의 실체를 꿰뚫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고 그 소리에 내가 집착할 때 비로소 괴로움이 생깁니다. 만약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그것은 내 본질을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말은 더 이상 가시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말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을 나의 존재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보다 큰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그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난을 들었을 때 그 말과 나를 분리해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악한 말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괴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상대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말은 결국 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한 자에게 돌아간다는 뜻은 곧 그 사람이 뱉은 말의 고통을 그 자신이 먼저 겪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사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불만이라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비난의 말이 들려올 때 그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상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 마음의 좁아짐이 보이고 그 고통이 비난이라는 형태로 흘러나온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비난은 더 이상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괴로움이 흘러나온 소리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소리를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말은 소리일 뿐이고 그 소리에 힘을 주는 것도 그 소리를 놓아주는 것도 오직 우리 마음입니다. 놓아주는 마음을 배울 때 비난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비난이 들릴 때 그 말이 내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소리입니다. 바람이 스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잡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버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비난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순간 마음이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말은 비로소 내 안으로 들어와 자리 잡을 공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거친 말이라도 문 밖에서 잠시 울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이 문을 여닫는 힘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해탈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 됩니다. 비난이 들릴 때 그 말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 말이 사실일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비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끝없는 해석과 상상으로 가득한 마음의 미로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그 말의 내용을 파고들기보다 그 말을 듣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왜 이 말이 나를 흔드는가 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비난 자체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 속에서 나라는 감각을 지키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만든 이미지, 내가 지키려는 자아가 흔들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말은 어느새 힘을 잃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비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바람은 바람일 뿐입니다. 손으로 쥐려 하면 오히려 더 거칠게 느껴지고 그냥 지나가게 두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비난도 똑같습니다. 그 속성을 그대로 인정하면 마음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상처도 없습니다. 어떤 소리든 마음까지 탁해할지 말지는 결국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비로소 비난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힘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잠시 들렸다 사라지는 바람 한 줄기로 남게 됩니다. 오해는 상대방의 마음속 세계와 나의 세계가 잠시 비껴간 것입니다. 그 어긋남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경험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상처로 상대를 해석하며 자기 두려움으로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가 곧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조건과 마음 상태가 잠시 나를 왜곡해서 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이 빚어낸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마음도 다시 나와 상대의 세계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설명과 변명을 계속 이어가려 하면 그 균형은 깨지고 마음의 피로만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이 말은 타인의 오해가 나의 진실과 무관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오해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오해는 잠시 스치는 바람과 같아서 그 바람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면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습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매달리기보다 저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이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하고 관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삶에서 오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오해를 마음속에서 확대시키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상대의 시선과 나의 현실을 분리하고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오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가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상대가 나를 잘못 보더라도 그 오해를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내 마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바다가 됩니다. 그 바다 위로 어떤 오해의 파도도 스쳐 지나갈 뿐 결코 내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상대가 나를 오해했다면 그 사람의 안경에 먼지가 낀 것이지 내 얼굴이 더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잠시 흐려진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억울함이 줄어들고 설명하고 싶은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오해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오해는 상대가 가진 경험과 상처, 그리고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은 불필요한 고통을 짊어집니다. 상대의 시선이 흐려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내 감정과 상대의 판단을 분리하는 지혜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오해의 말들을 붙잡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도록 놓아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을 굳게 쥐고 있던 긴장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 상대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 그 모든 조급함이 사라지면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를 되찾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오해에 마음을 묶지 말라. 이 가르침은 오해를 영원한 불행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판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조건에 따라 흐려졌다 맑아졌다 합니다.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을 관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상대의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겨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 흐린 순간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이미 자유가 시작됩니다. 결국 상대의 안경에 먼지가 낀 것뿐임을 아는 순간 억울함과 조급함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 자체로 평온하며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의 진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모든 오해와 비난이 마음을 짓누를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속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전하는 자유입니다. 비난과 오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지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 4가지 수행을 기억해 보세요. 첫째, 먼저 마음의 반응을 바라보기. 비난을 듣거나 오해를 당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감정입니다. 아프다, 억울하다, 분하다, 서럽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를 나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억울함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마음이 방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감정의 힘은 이내 약해집니다. 감정은 저절로 가라앉는 물결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파도로 몰아치지만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면 파도는 결국 바닥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다시 고요를 찾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순간 감정은 안에서 더욱 강하게 요동칩니다. 부정하는 순간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마음속 그림자를 길게 남깁니다. 그 대신 단지 지켜보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정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이며 내 본질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화나고 억울한 것은 나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이 수행은 곧 마음의 거리두기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계속 연습하면 순간순간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커집니다. 비난이나 오해가 들어와도 마음은 흔들리되 깨지지 않고 감정은 지나가는 흐름으로만 남습니다. 마음의 반응을 바라보는 수행은 비단 비난과 오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는 순간 모든 감정은 나를 흔드는 폭풍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구름이 됩니다. 결국 첫 번째 수행의 핵심은 감정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나와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순간 비난과 오해는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고 오히려 마음은 단단해지며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본다. 비난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난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의 이미지가 흔들렸는지, 내가 붙들고 있던 오름이 무너졌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비난을 견디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그 말에 흔들리는 마음을 보라. 상대의 말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반응은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말에 휘둘려 즉시 반응하고 방어하며 심지어 복수하거나 변명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은 이미 마음이 흔들린 뒤에 일어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비난의 노예가 됩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것은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가, 억울함이 솟구치는가, 그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지금 마음이 화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방어하려 하고 있구나. 이 단순한 깨달음만으로 마음의 힘은 약해지고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날카로워도 그 말의 칼날이 마음 깊이 박히는 것은 마음을 붙잡고 반응을 키우는 내 손 때문입니다. 손을 놓으면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손을 놓는 방법이 바로 마음을 먼저 보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반복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비난이 들어오기 전, 들어오는 순간, 혹은 이미 지나간 뒤에도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판단과 분노, 억울함과 복수심과 다릅니다. 관찰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집니다. 상대의 말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보는 사람은 비난이 들어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중심을 잡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지만 그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결국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보는 수행은 비난과 오해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가장 실질적인 길입니다. 상대의 말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반응은 관찰할 수 있고 그 관찰을 통해 비로소 자유와 평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비난과 오해의 근원을 들여다보기.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해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대부분 비난은 자신의 상처에서 나오고 오해는 상대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안정된 사람은 남을 오해해도 금방 생각을 거둡니다.
그러니 비난을 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저 사람의 상처가 나를 통해 드러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난과 오해의 근원을 관찰하는 수행은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고 내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지 생각하면 그 말의 날카로움은 점차 무뎌집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했음을 깨닫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해 속에서 나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비난과 오해가 들어올 때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내면을 보고 내 마음의 반응을 살피며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와 불안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며 마음을 배우는 수행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원인을 알면 줄어든다. 비난과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원을 이해하면 그것이 나를 흔드는 힘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상대의 마음을 보는 연습은 나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길이 됩니다. 결국 비난과 오해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수행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에서 만나는 갈등을 지혜롭게 통과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힘과 타인을 이해하는 깊은 자비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을 구분하기. 비난과 오해가 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말은 내가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아도 되는 것인가? 진실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난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이란 설명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어지는 늪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물결처럼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두라. 진실은 스스로 드러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지혜롭게 지키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쓰면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 안에서 증폭되지만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 바로 반박하고 증명하고 상대에게 이해를 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마음을 고통 속에 가두고 결국 불필요한 피로만 남깁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그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흩어지며 스스로 무게를 잃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은 삶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내가 붙들 필요 없는 감정과 판단을 놓으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평정심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진실과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이때는 마음을 세워 중심을 잡고 필요한 경계와 단호함을 유지합니다.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하는 힘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면 우리는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억울함은 사라지고 지켜야 할 진실만이 선명히 남습니다. 결국 넷째 수행은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고 삶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비난과 오해가 다가와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연습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말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해를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억울함을 이겨냈다기보다 억울함을 붙잡지 않을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수행을 통해 그리고 매 순간의 알아차림을 통해 조금씩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비난과 오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과 상황에 마음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의 반응을 관찰하며 마음을 지킬 것인가를 말입니다. 자신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말의 무게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람이 지나가듯 말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시선과 판단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내 안의 평온은 유지됩니다. 억울함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 마음을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이 자유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비난과 오해가 올 때마다 내 마음을 바라보고 감정을 내 것과 분리하는 연습을 쌓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내 것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그것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음이 말에 기대지 않으면 비난과 오해는 힘을 잃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비난은 단순한 소리일 뿐, 오해는 잠시 스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자유는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불친절, 누군가의 부당한 평가, 누군가의 오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깨닫는 순간 비난과 오해가 마음을 무너뜨릴 힘을 상실하고 우리는 평온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중심에 두고 억울함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만듭니다. 그 힘이 바로 수행을 통해 길러지는 자유이며 매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서 조금씩 더 넓고 깊어지는 평화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난과 오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비난은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에 기대어 설 때만 나를 아프게 합니다. 오해는 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오해를 두려워할 때만 나를 흔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과 오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마음을 분리하라.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말은 그대에게 닿지 않는다. 즉, 비난과 오해가 들어와도 내 마음이 그것에 기대지 않으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난과 오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존심에 기대고 있는가? 이미지에 매달려 있는가? 오름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집착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응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험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심을 내 마음에 두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이 날카로워도 오해가 깊어도 마음은 그저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비난과 오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말은 말일 뿐, 오해는 오해일 뿐,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자유는 수행과 알아차림을 통해 길러집니다. 매 순간 나의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붙잡지 않고 내 중심을 지켜가는 연습 속에서 조금씩 더 깊고 넓어집니다. 결국 비난과 오해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스스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고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싸움터가 아니며 내 마음은 고요하게 중심을 지키는 바다처럼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소리를 소리로 보고 마음을 마음으로 보라.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올가맬 수 없습니다. 비난도 오해도 그 모든 반응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바다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바다는 다시 고요를 회복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비난과 오해는 바람처럼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내줄 때만 고통이 생기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다처럼 두고 소리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어떤 바람도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중심이 단단해지며 자유와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오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 그림자를 붙잡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순간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고 고요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말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지킬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소리와 분리하고 감정을 관찰하며 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의 알아차림과 수행은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고 삶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 자유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매 순간 쌓이는 깨달음 속에서 생깁니다. 마음이 바다라면 비난과 오해의 바람은 결국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피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며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소리와 분리하고 비난과 오해를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와 평화를 회복합니다.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고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속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